아가서 4장은 이제 혼인식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장 마지막에 가마가 왔잖아요. 그럼 그건 무엇까지 포함되는 거냐면 가마를 타고 이미 혼인식장에 가는 것까지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장으로 넘어와서는 이제 혼인식 장면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이 주 내용을 살펴봤지만 첫 단락은 혼인식 장면에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자를 바라보며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후반부 단락은 이제 혼인식을 마치고 이제 혼인식을 마친 이 두 사람이 그 둘만의 은밀한 공간에 갈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둘의 대화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첫날 밤에 둘만의 공간에 서로 대하는 모습과 혼인식장에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자를 바라보면서 찬미를 보내는 이런 내용을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단락 4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네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네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네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네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네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네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자, 이미 언급을 했지만 여기서의 화자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혼인식장에서 신부인 술람미 여자를 보고 그 아름다움에 찬사를 보내는 것이죠. 자, 제가 표현이 이제 바뀌어가는 거예요. 앞에서는 술람미 여자, 솔로몬, 연인. 근데 지금은 표현이 이제 어떻게 바뀌어요? 신랑인 솔로몬, 신부인 술람미 여자. 이런 식으로 이제 느낌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솔로몬은 신부의 의복을 입고 혼인식장에 들어오는 이 술람미 여자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섬세한 시적 표현으로 찬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1절부터 5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네 눈이 비둘기 같고 네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자, 한 가지 먼저 이 구구절을 생각하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1절부터 5절에 있는 신부의 어떤 육체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은요. 주장하는 학자들의 견해마다 이건 이런 의미야 저건 저런 의미야라고 너무 많이 나눠져요. 그래서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 그나마 조금 건강한 비유, 이것을 어떤 의미로 봐야 될지 그나마 건강하게 여겨지는 걸 선택해서 나누는 거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하시고 그 중에 가장 적당한 의미로 우리가 찾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솔로몬은 신부인 술람미 여자에 대해서 첫 이미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면 술람미 여자는 솔로몬의 눈에 뭐예요? 어여쁘고 어여쁜 거예요. 동일한 표현이 두 번 반복된다는 걸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술람미 여자는 솔로몬의 눈에 너무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렸죠. 4장 1절에서 묘사된 신부의 눈은 아가서 1장 15절과 거의 비슷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너울 속에라는 표현이 추가되었다는 것뿐입니다. 너울 속에라는 표현이 추가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드렸는데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너울 속이라는 표현이 추가됐을까요? 그렇죠. 신부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너울로 얼굴을 살며시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의 눈에 아름다움은 똑같은데 이제 신부의 의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너울 속에라고 하는 표현이 추가가 된 겁니다. 그러니 내 눈이 비둘기 같다는 표현은 결국 뭐겠어요? 너울 속에 있어도 너의 눈은 여전히 순결하고
아름답고 또 인품마저도 아름답게 보인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것이 1절에서 나눴던 내용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표현은 이겁니다. 네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왜 술람미 여자의 머리털을 굳이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라고 표현했을까요? 우리가 염소하면 아까 떠오르는 색깔이 있다고 그랬어요. 검은색. 그럼 술람미 여자의 머리털은 무슨 색? 예, 검은색인데 아마 아름다운 검은색이겠죠. 그렇죠? 여기서 부정적 뉘앙스가 아닙니다. 그런데 검고 염소털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보아 머리털이 곱실거렸을 것으로 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길었을 거예요. 검고 곱실거리고 긴 머리털인데 여기에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그러니까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라는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부각시키는 거냐면 술람미 여자의 머리털이 검고 곱실거리고 긴데 그 머리털이 어깨를 거쳐서 이렇게 드리워진 이런 느낌. 그래서 굉장히 솔로몬의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이런 어깨를 거쳐 등 뒤로 흘러내린 이 머리털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아름다움을 이해되시죠? 머리털은 이런 의미로 표현했습니다. 세 번째, 아가서 4장 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그 새끼 없는 것이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자, 이건 이에 대한 묘사예요. 치아. 그러니까 치아에 대한 묘사니까 이소영 집사님이 가장 잘 아셔야 돼. 자,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는 암양 같대요. 뭐가 강조된 표현입니까, 이소영 집사님? 자, 그렇죠. 치아의 색깔이 일단 강조되는 겁니다. 하얀 이. 그러니까 그때에도 하얀 이가 아름다운 모습이었던 거예요.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얀 이를 우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성건이 성건이, 야, 일단 성건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새끼 없는 것이 하나도 없대요. 무슨 의미일까요? 새끼 없는 것이 하나도 없대요. 술람미 여자의 치아는 새끼 없는 것이 없대요. 어금니가 아니냐고. 뭘까요? 빠진 이가 없습니다. 빠진 이가 없어요. 그 다음에 각각 쌍태를 낳대요. 쌍태를 낳다는 것은요, 쌍둥이 낳다는 얘기잖아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뭐? 앞니가 아니고 이 치아가 균일하다. 고르다. 그런데 고르다와 함께 또 하나 있어요. 뭘까요? 앞니가 없어요? 덧니가 없어요? 여기서는 뭐냐면 그것도 의미가 돼요. 좌우 대칭이 잘 맞는다. 근데 여러분 실제 이가 그런지 몰라요. 이건 솔로몬의 눈에 비친 신부 술람미 여인의 치아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실제적인 묘사일 수도 있고 콩깍지 껴서 이렇게 묘사한 것일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아름다운 치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4장 3절입니다.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의 네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자, 입술, 입, 뺨, 이 세 가지를 비유합니다. 먼저 입술은 홍색 실 같다라고 합니다. 어떤 표현일까요? 그렇죠. 빨간데 어떻게 빨간 입술일까요? 보편적으로 여자가 세수하고 나오면 이렇게 클린하고 나오면 입술이 빨간가요? 그렇죠? 그런데 입술이 홍색 실 같대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지.
화장한 신부의 입술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이해되시죠? 두 번째, 그런데 입술을 표현했는데 이어서 내 입은 어여쁘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입은 뭘 비유하는 걸까요? 입술 모양? 그럴 수도 있겠죠. 웃는 모습? 그것도 그럴 수 있겠죠. 여기서의 입은요, 이미 입술로 앞에서 묘사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입은 뭘로 보는 것이었냐면 이제는 외모적 입술의 아름다운 입술이 아니라 여기서 입은 말로 표현되는 소리. 너의 목소리는 정말 이처럼 목소리까지도 어여쁘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여겨집니다. 이제는 품격 있는 목소리가 된 거예요. 왕비로서.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네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그런데 너울 속의 내 뺨이에요. 그러니까 신부의 의복을 입고 너울 뒤로 살짝 가려져 있지만 뺨이 보이는 거죠. 근데 그 뺨이 뭐와 같대요? 석류 한쪽 같대요. 이건 석류를 반으로 딱 쪼개면 그 안에 석류 안에 붉은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그 뺨이 화장을 해서 그런지 부끄러서 그런지 건강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뺨이 쪼개놓은 석류 한쪽의 안쪽 면처럼 홍조를 띄어 탐스럽고 아름답다. 이런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4장 4절. 일곱 번째 표현으로 갑니다. 네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좀 생뚱맞은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갑자기 망대가 나오고 방패가 나오고 뭐 무기가 나오고, 네, 방패가 1000개가 달렸대요. 분명히 목을 비유하는 겁니다. 술람미 여자의 목. 그러면 일단 목을 다윗의 망대로 비유한 이유는 뭘까요? 네? 길다. 맞습니다, 아버지. 길어요. 근데 길다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 말씀드릴게요. 당시에는요, 긴 목의 여인이 아름답게 여겨졌다고 합니다. 걔는 완전 미인이죠. 그때로 가면. 자, 어떤 의미일까요? 긴 목 맞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건 뭐예요? 목주름? 목걸이? 이 구슬 이렇게 한 거 그 원시 부족들에서 하는 것처럼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다윗의 망대의 역할이 뭐예요? 망대 역할은 이제 물론 적이 오나 안 오나 살피는 거지만 망대는 일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전투적인 용도예요. 그래서 망대는 뭘 상징하냐면 기상을 상징하고 당당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자의 목이 길고 그 결혼식장에 딱 오는 모습이 이제는 왕비처럼 당당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전투적인 표현을 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이제 또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이어지는 거예요.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일단 왜 망대에 이런 무기가 있을까요? 보통 예루살렘의 망대는요, 공격력이 아니라 방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망대를 통해서 또 성벽에 사람들이 가고 이러기 위해서 망대에 무기를 많이 둘러놨다라고 해요. 주로 방패를. 그래서 그 망대에 둘러쳐져 있는 놓여 있는 여러 방패를 아마도 뭘로 이 연상을 하게 하냐면 술람미 여인의 신부가 된 술람미 여인의 목에 뭐가 있을까요? 아름다운 목걸이가 있겠죠. 그 목걸이의 기상, 목이 긴 당당함과 그 위엄 있는 기상을 망대와 다윗의 망대와 그 망대에 있는 그 방패가 둘러쳐진 것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사실 좀 어렵습니다. 흡족한 해석은 아니나 이거 외에 다른 해석들은 아직 좀 더 무리한 해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부인 술람미 여인의 목과 긴 목과 또
들여진 목걸이와 또 그의 당당한 기품을 이렇게 묘사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혹시 다른 생각 있으신 분 있으세요? 이 구절에 대해서? 목에 대해서? 좀 어렵죠, 이 부분은? 네, 일단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긴 목, 기품 있는 목, 우아한 목, 그리고 아름다운 목걸이가 이 신부의 기상을 더 높였다. 그래서 더 아름답게 보인다. 이런 의미로 보겠습니다. 4장 5절, 이 8번째 표현으로 갑니다. 네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종종 여기서 여자의 가슴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학자들 중에는요, 이미 이 4장 1절부터 5절의 내용을 혼인식장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혼인식 이후에 첫날 밤 그 방에서 둘이 이제 옷을 다 벗고 바라보는 여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표현된 가슴이 꼭 다 노출된 가슴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이는 가슴일까요? 그렇죠. 신부의 의복을 입고 조금 살며시 드러난 가슴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마저도 너무나 아름답게 여기며 표현한 것으로, 그러니까 살며시 드러난 그 가슴을 보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아름답게 묘사를 한 것으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슴을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이라고 하면서 사슴으로 비유를 했어요. 사슴은 어떤 상징적 이미지가 있을까요? 당시에 아름다움과 우아함의 대표적인 모델로서 그 당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신부의 가슴을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가슴이라고 하면서 생명력을 충만하게 품고 있는 그 우아한 모습으로 묘사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크게 문제는 없으시겠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죠? 혹시 질문? 여기까지가 이제 솔로몬이 신부의 의복을 입은 슐람미 여자 신부를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이렇게 묘사하고 찬사를 보낸 것으로 우리가 봅니다. 예, 두 번째 단락으로 가겠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먼저 6절부터 11절을 먼저 볼게요. 자, 함께 읽어봅니다. 6절부터 11절이 아니죠. 16절까지. 두 번째 단락 다 보겠습니다. 6절부터 16절. 시작.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네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네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네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네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기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자, 지금 읽은 6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은 신랑과 신부의 대화입니다. 자, 대화의 시기와 장소는 어디일까요? 이건 어렵지 않겠죠? 일단 대화의 시기, 혼인식을 마친 후, 그렇죠? 장소는 첫날 밤 둘만 있는 신혼의
그 은밀한 공간, 은밀하다기보다 둘만의 공간이죠. 그렇죠? 그곳에서 지금 대화를 하는데 4장 6절은 신부가 신랑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5절까지는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16절, 마지막 16절은 또 신부가 신랑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제 한 구절씩 볼게요. 6절,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앞에서 술람미 여자가 청혼하러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비슷하게 표현이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신부가 신랑인 솔로몬에게 화답하듯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6절의 묘사는 뭘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6절의 묘사. 신부가 신랑에게 이제 자기를 그렇게 아름답게 찬사했던 솔로몬에게 이제 둘만의 공간에서 첫날 밤에 신랑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어떤 의미일까요? 생각나시는 분? 없으신가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요, 신부가 드디어 이제 자기의 솔로몬과 자기가 이제는 한 몸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신을 아름답게 보아주며 신부로 맞이한 솔로몬과 이제는 한 몸을 이루겠다는 고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성적 뉘앙스가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부부만이 누릴 수 있는 육체적 사랑의 아름다움을 이제는 갖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술람미 여자가 허락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결혼 이후에 비로소 성적 뉘앙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충분히 절제된 표현으로 하고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수줍은 듯 고백하는 신부의 모습 옆에 신부를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신랑 솔로몬을 카메라가 이렇게 클로즈업하는 것처럼 느낌이 그렇게 가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신부인 술람미 여자에게 사랑을 속삭이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먼저 7절.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사랑, 이 표현은 남자가 여자를 부를 때 주로 쓰는 거예요. 자,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신부를 어여쁘게 보는 건 당연했습니다. 근데 흠이 없대요. 자, 신부에게 흠이 정말 없을까요? 아니죠. 신부에게 어떻게 흠이 하나도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신부가 된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는 거예요? 너는 흠이 없구나. 그러면 이 의미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신부가 정말 흠이 하나도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정말 흠이 없다라고 말할 때는요, 이런 느낌이 배어 있는 거예요. 너의 연약함은 내가 도와주고 너의 부족함은 내가 채워줄 거야.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술람미 여자의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게 부부가 가지고 있는 서로를 바라보는 태도여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볼 때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어요. 우리가 돕는 배필에 대해서 종종 나눴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에제르입니다. 근데 그 에제르의 뜻은 뭐예요? 돕는 배필? 부족함을 채워주는 자. 그게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안 보죠. 내가 부족함을 채워줌으로 완전한 하나를 이루는 부부를 꿈꾸지 않고 모든 것이 갖춰진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고 사실 그래서 깨지기도 하는 거죠. 신앙적, 성경적 결혼과는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채워줄 것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의 부족함이 밉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족함이 내가 채워주면 될 그런 흠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흠이 없는 모습으로 보이죠. 그거 내가 채워주면 돼. 이러한 요소로 보이는 거. 이 사람이 천생 배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족함이 이쁘게 안 보여. 살다 보면 다 그래요. 네. 살다 보면 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처음의 만남이 그런 시선이 되어야 하고 살아가면서 그러한 태도로 서로에게 관계를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부부 관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 되는 관계, 그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적 부부관이기도 합니다. 지금 솔로몬은 이미 마음의 준비가 뭐 있는 거예요? 되어 있는 거예요. 너는 아무 의미 없구나. 너의 부족함을 내가 도와주고 너의 연약함을 내가 채워주고 이럴 거야라가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솔로몬은 그렇게 돕는 배필로서 술람 여자를 바라보고 있고 신부 또한 신랑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돕는 배필, 돕는 자라고 하는 표현은 항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에 늘 적용해서 쓰여졌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끝까지 가져가십시다. 자,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 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자, 솔로몬의 이 말은 무엇이 강조된 말이냐 하면 일단 세상을 호령하는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도 자기의 신부 앞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남자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일단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이것은요 신부의 말을 받아서 화답하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신부의 말이 뭐였어요? 신부의 말. 그렇죠. 유향과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제는 지켜왔던 내 순결한 이 육체를 당신에게 남편인 당신에게 내어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그것을 솔로몬이 기쁘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순결을 먼저 인정해요. 어떻게 해요? 레바논에서부터. 이 표현.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아까 비둘기도 그 표현이었죠. 절벽에 있는 비둘기. 그의 순결했던 여인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도 순결을 나를 위해 순결을 지켜왔던 술람 여인아 이제 거기서 내려와라. 나와 함께 이제 깊은 부부로서의 사랑을 나누자라고 하면서 술람 여자를 초대하는 겁니다. 이제 사랑의 관계로 지금 초대하는 모습이 이제 8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점점 어떤 성적인 뉘앙스도 담겨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메모하시느라고 조용하신데. 자, 동의가 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9절로 넘어갑니다. 계속해서 솔로몬의 말입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네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자, 여기서 솔로몬이 신부를 향해서 내 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한 건 정말 뭐 친인척 관계라서가 아니라요. 당시에는 연인을 서로 부를 때 이런 애칭, 호칭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이라는 표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사랑스러운 호칭이다라고 하면서 내 누이, 내 신부야 굉장히 친밀하게 부르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건 그러면서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 내 목에 구슬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렇게 또 풀어주는 건데 신랑은요. 신부의 눈빛 하나에 마음을 홀라당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한번 착 바라봐서 눈이 마주쳤는데 신랑은 마음이 막 설레이는 거지.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예. 네. 안영재는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설렘이 아직 남아 있나요? 기대와 좀 다른데 벌써 잃어버렸어 이럴 줄 알았는데 눈빛만 봐도 설레이는 지금 이 단계죠. 그리고 나서 내 마음을 빼앗았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조금 좀 직설적으로 번역하면 네가 나를 미치게 하는구나. 좀 과격한 표현을 쓰면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해요. 그래서 내 눈빛 하나로도 그 다음에 네 목에 있는 목걸이란 네 목만 봐도 나는 설레이고 내 마음을 이미 뺏겼고 그 모습이 나를 미치게 하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둘만의 대화가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김건 교수는 자기의 이 책에서 이 부분을 이제 저와 다른 견해예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지금 이 모습은 목걸이 얘기를 하고 하는 이 모습은 옷을 걸치지 않고 목걸이만 걸친 신부의 모습일 것이다. 그래서 신랑의 마음을 빼앗고 혼란스럽게 만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충분히 개연성 있는 말이기는 해요. 그래서 한편으로 동의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좀 부딪히냐면 11절로 가보면요.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런 것으로 보아 아직 옷을 벗고 있는 상태는 아닐 것으로 저는 여겨집니다. 현재는 이제 신방에 막 서로 들어와서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의 은밀한 대화를 하면서 이제는 내가 허락할게요. 그래요. 고마워요. 뭐 이러면서 이제 부부만이 할 수 있는 은밀한 대화가 서로 오고 가는 이런 단계로 우리가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내 누이 내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한 번 더 친밀한 호칭을 하지요. 내 누이 내 신부야. 그러면서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서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신부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달콤하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라고 하는 것은 신부의 향기는 이 값지고 비싼 각양 향품을 아무리 갖다 놔도 신부의 향기를 능가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극찬을 하는 거죠 지금. 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11절. 11절은 좀 졸리움을 깨기 위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자, 사실 입술에 대해서는 3절에서 외모를 표현할 때도 결혼식장에서도 표현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조금 다르죠. 내 입술에서는 뭐가 떨어져요? 꿀방울이 떨어져요. 혀 밑에는 뭐가 있어요? 꿀과 젖이 있어요. 자, 어떤 의미일까요? 이 표현은 드디어 이 표현은 조금은 성적 행위로 들어갑니다. 뭐죠? 부부만의 달콤한 입맞춤. 사실은 키스에 가깝죠. 그래서 그 달콤함을 지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꿀방울이 떨어진다고. 또 꿀과 젖이 있다고.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부부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또 키스를 이렇게 표현했고요. 이어지는 표현에 보면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자, 앞절에서도 신부의 향기에 대해서 표현했는데 여기서 묘사된 향기는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앞에서 표현했던 향기와는 사뭇 조금 다르게 의복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진짜 뭐 옷을 털면 무슨 향기가 난다는 것이 아니라 신부의 고고한 자태가 매우 향기롭고 아름답다는 걸 지금 표현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우아한 고고한 자태마저도 아름답다라고 솔로몬은 술라미 여인을 향해서 또 신부를 향해서 노래하며 찬사를 보냅니다. 자, 이제 1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자, 12절은 뭐가 강조된 표현일까요? 12절. 예? 순결. 그러니까 여자의 순결을 신부의 순결을 지금 인정해 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기 동산, 우물, 샘 이것은 바로 여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신부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 신부를 잠근 동산이라고 표현했고 덮은 우물이라고 표현했고 봉한 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정원과 우물과 샘이 봉쇄되었다는 것은 신부가 혼인식을 치루어 부부가 되기까지 자기의 순결을 잘 지켜냈다. 이걸 강조해서 높여주는 겁니다. 그만큼 성경의 맥락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서에도 정확히 일치하죠. 약혼한 여자가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우면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해요? 돌을 던져 죽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문화는요. 결혼 전에 이 순결을 엄청나게 무섭게 강조했어요. 그것을 지켜냈고 성경의 질서이고 또 유대인의 질서이기도 하고 오늘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절대 깨지 않아야 되는 질서인 겁니다. 근데 혹여나
젊은 시절 실수했다면 하나님은 또 그것마저도 품어주시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평생의 아픔일 거니까. 그래서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실수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싸움이 젊은 청년들에게는 더더군다나 더 필요하다는 것. 특히 요즘과 같이 어떤 이런 성의 문제에 있어서 너무나 자유로워진 이 시대에는 더군다나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지켜서 성경의 질서에 부합한 있던 순결을 지켜내시는 그런 또 특별히 청년들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자신의 아내에게 된 순결한 신부를 찬미한 것입니다. 자, 이제 13절, 14절 조금 빨라졌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계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상품이요. 자, 13절과 14절에서는요. 신랑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당시 최고의 부유한 자들만 누릴 수 있었던 과실수, 향품들을 나열하면서 신부를 묘사합니다. 여기에 묘사된 것들은요. 이스라엘에서 자생하지 않는 게 더 많습니다. 다 외국에서 아라비아 이런 데서 수입한 물품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하면서 술람미 여자 신부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신부의 탐스러운 몸을 묘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향품들 과실수로 신부를 묘사했느냐? 여기에는요. 신부의 외적 아름다움만 묘사하는 것이 외적 아름다움을 앞에서 이미 사실 계속 표현했어요. 이제 여기서는 부부이기 때문에 조금은 성적 묘사가 포함이 됩니다. 그런 느낌으로 이제 좀 보시면 돼요. 여기에 기록된 고벨화의 향기, 앞에서 언급했지만 2km 밖에서도 맡을 수 있는 향기예요. 나도풀, 나드향이라고 불리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매우 비싼 향장품이고 신경 안정제로도 쓰일 만큼 또 사람을 즐겁게 만드는 향품이기도 합니다. 번홍화, 이것은 값비싼 향료에 똑같이,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샤프란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 빨래할 때 넣는 거. 그게 바로 이 번홍화의 재료예요. 샤프란이라는 국은 식물에서 나오는 진액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샤프란이 이걸 넣은 건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샤프란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창포와 계수는 성막에서 사용하는 관유의 재료예요. 이것도 고급이죠. 유향은 유향나무에 상처를 내서 흐르는 진액을 말려 그래서 불에 피워서 향을 내는 것입니다. 몰약은 향품으로도 사용되었지만 방부제로도 사용되던 필수적인 향약이기도 합니다. 침향은 인도에서 자라나는 귀한 향장제로서 옷에 향기가 스며들면 몇 번을 세탁해도 그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하나를 설명하는데 굳이 중요하지 않아서 제가 좀 빨리 설명을 드린 거예요. 솔로몬에게 있어서 신부는 이러한 표현으로도 부족할 만큼 향기롭고 거룩하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솔로몬에게 있어서 술람미 여인은 바로 이렇게 즐거움과 안정감을 주는 여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표현을 쓴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이렇게 좀 가볍게 이 부분은 넘어가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15절입니다. 자,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자, 여기서는 솔로몬이 신부의 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동산의 샘, 생수의 우물,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 이렇게 세 가지로 묘사를 하는데 모두가 다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냐면 마르지 않고 흐르는 물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뭘 묘사하는 거냐면 술람미 여자, 신부인 술람미 여자는 부족함이 없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다. 솔로몬 자신에게 있어서는 넘치도록 충분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요, 그 충만한 사랑을, 술람미 여자가 갖고 있는 충만한 사랑을 함께 나누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16절. 표현을 한 거예요, 솔로몬이. 15절까지. 이제 마지막 4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자, 이 16절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화자가 술람미 여인입니다. 술람미 여자. 솔로몬이 그렇게 또 아름다운 노래로 자기 눈앞에 있는 이 신부를 찬미했고 그 찬미를 받아서 술람미 여자가 이제 화답을 하는데 북풍과 남풍이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확인을 해볼 텐데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북풍과 남풍에게 부르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나의 동산에 와서 바람을 일으키라라고 하는 거죠. 자, 북풍은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찬 바람을 말합니다. 남풍은 아라비아 쪽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뜨거운 바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지형 속에서 이 바람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북풍이 불어야 보리와 밀의 열매가 충실하게 됩니다. 남풍이 또 불어야 동산에 있는 나무들의 꽃이 수정되어서 가을에 많은 과실을 맺을 수 있게 됩니다. 북풍과 남풍은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바람들입니다. 근데 신부는 자신을 동산에 비유하면서 북풍과 남풍을 자기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술람미 여인이 자신의 매력적인 향기를 그 바람이 날려서 누구에게 불어주라는 거예요? 신랑인 솔로몬에게 자기의 매력의 향기를 불어서 솔로몬이 맡을 수 있도록 날려달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위해서? 바로 솔로몬과 그동안 지켜왔던 육체적 사랑을 이제 나누기 위해서 나의 이 매력적인 사랑의 향기를 솔로몬에게 날려줘서 솔로몬과 내가 행복하게 부부로서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부부로서의 사랑을 나누며 아름다운 열매들도 맺을 수 있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가 지금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지막에 신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노라. 결국 부부로서의 아름다운 육체적 결합이 이루어지기를 이제 소망하는 것이고, 이제 이 대사를 그치고 이 부부는 불을 끄고 부부만의 아름다운 시간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아무도 손에 침 발라 문을 뚫어 지켜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문화도 아니고 왕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감히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드디어 첫날 밤이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 이 4장은 아니죠? 4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질문 있으십니까? 4장에서. 4장은 그래도 조금 가볍게 훅훅 지나갔죠? 예. 이제 5장, 6장, 7장, 8장 딱 반 했네요. 근데 나머지 반은 조금 빠를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질문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